자, 오늘은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 전에 한번 같이 보면서 배웠지만, 자, 오늘 욥기 4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기쁘게 받는다고요? 그를, 욥을 기쁘게 받는다는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42장 우리 소제목 7절에 결론이라고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요즘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서가예요. 역사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또 세상의 그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적 같아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새로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았잖아요. 특별히 엘리야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압. 야합이죠. 아합이죠. 아합이 얼마나 그 아내 이세벨하고 엘리야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의 21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아합이 20절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어요. 거의 이 아합의 노년기라고 할까요? 말년이에요. 죽기 얼마 전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21절에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을 경고하시는데 어떻게 경고하신다고요? 완전히 쓸어버리신다요. 헤렘. 그럴 때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에게 대적대항했던 그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가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더라.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통 죄악으로 이끌었던 그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들 볼 때마다 항상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할 때의 모습이 뭐예요? 옷을 찢고 뭐 한다고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둔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도 듣지도 않고 경고해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욕을 하고. 그렇게 자만하게 굴었던 그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배를 입는 게 나는 이제 화로다. 나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합의 그 겸비함을 보느냐. 그래서 아합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합의 시대가 아닌 아들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경고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합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징계를 아합이 아닌 아들의 세대, 이유는 회개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뭐 한다고요? 겸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한 우리 마음에는 원죄, 이 죄악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해요?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그냥 취해서 항상 우리의 스탠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한 발, 세상에 한 발, 중간에 서서 뭐합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두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세상에 한 발씩 그 가운데 서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가 그렇게 조롱합니까?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방황하는 우리 가운데 아이고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가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잘못됐다. 내 길을 가라. 나에게 와라. 돌아와라. 나를 바라봐라.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그냥 아이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가족들이잖아요. 영가족들의 섬김 가운데 섬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섬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겉면이에요. 그렇죠? 피차 서로 복종하는데 복종하는 가운데 서로 뭐 하는 겁니까? 겉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뭐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겉면이에요. 겉면이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의 마음으로 뭐 하는 거? 겉면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영가족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교회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눈 감아주고 아이고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때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무조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 가운데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뭐예요? 가시가 되고 찔림이 되고 뭔가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으로 서로 뭐예요? 겉면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좋은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겸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욥이 우리 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인정하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시험이 어떻게 온다고요? 단번에 그냥 물밀듯이. 그렇죠?
한 번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냈더니 이제 평안하게 갈 때 다시 또 시험이 오고 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평안하게 살다가 시험이 오고 아니에요.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몰아쳐서 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막 그냥 시험이 다가온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거부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전부 다 죽고 아내는 뭐예요?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멸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경멸하고. 그리고 욥은 어떻게 되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몸이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찾아왔네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예요? 위로하는 겁니까?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죠?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우리 지체,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죄가 있으니. 뭔가 잘못했으니 병들었겠지. 그렇죠?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병이 생기겠지. 욥에게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뭐 하는 겁니까?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 아닌 징계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항거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 가운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을 모를까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욥이 모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저주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합한 자들이라도. 그렇죠?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 가운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을까요? 고난이 정말 우리 가운데 선물이라고 믿고 그 시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성장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로 기쁘게 지고 날마다 걸어갈까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같이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에게 이렇게 시험과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근심 걱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렁텅이로 그냥 몰아가실까요? 욥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욥이 기쁘게 받을까요? 욥도 인간입니다.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뭐합니까?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둔하고 우둔한 아주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오면 뭐예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들 볼 때, 우리 집사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하죠? 그들이 자신의 상처를 들추어내거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합니까? 아니죠. 서로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다. 네가 뭔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 순종하면서 회개해야 되지만 뭐합니까? 내가 왜요? 즉각적으로 우리는 뭐합니까? 항거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맞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그 말씀에 뭐예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경고하셨을 때에 그가 즉각적으로 회개했던 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누구나 실수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자복하고 참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 집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나의 모든 자존감이 그냥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회개할 때 내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해요? 메꿔주시는데 어떻게 메꿔주신다고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야 돼요. 10절입니다. 어떻게 메꿔주신다고요? 얼마나 주신다고요? 갑절이나 주신다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원하며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씩 손을 펴서 빼가신다고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난 청직이에요. 맡겨진 자예요. 그래서 맡겨진 자의 이 본분은 뭐예요? 충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손을 놓고 손을 피는 거예요. 드리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 마음을 보시고 갑절이나 주시. 무겁다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러 올라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달라고 그랬어요? 영감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고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회개하니 갑절을 주시는 거예요. 갑절을.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갑절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일을 주시네. 이런 계산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갑절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뭐 하면요? 회개하면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들었어요. 자, 귀로만 들었던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귀로만 듣잖아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집사님들 눈으로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말씀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듣는 거예요. 귀로 들어요. 하지만 진짜 신앙인이 삶에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본다고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눈으로 보게 하신다고요. 곧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단은 정말로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요. 머리가 가분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듣기는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요. 지식이 넘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지를 않아요. 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지를 않아요. 들으면서만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음은 이것을 깨달으면 뭐예요? 나가서 행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자의 모습이면, 그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면 반드시 나가서 뭐예요? 흘려보낸다고요. 전도의 관계 전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내가 눈으로 목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결단 신고식 같은 것만 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뭐 하죠? 잊어버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6절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풍부해요.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용되어질 그릇이 돼야 돼요. 제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해요. 그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정말로 내 말씀으로 주시면 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대본에 우리 집사님들 나오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깨달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행위가 부정한 자로.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런 고백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인 중에 나는 뭐합니까? 괴수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교리의 말씀 지식적으로 무슨 말씀을 뭘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인간론을 배우는 거예요. 다 그 말씀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이단이 왜 생기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배우면서도 사이비가 왜 생기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둔하고 우둔한 자가 되어서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를 못하고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데 안 돼요. 도리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아합의 왕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시는데도,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도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모두 다 우둔, 민감해진 게 아니에요. 아둔해졌어요. 즉각적인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경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의 정체성, 그렇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진 정체성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은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시는데 우리 집사님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라고 축복합니다. 바로 8절입니다. 그런즉, 결론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순양, 숫소와 순양을 번제를 드리래요. 누가 기도하면? 욥이. 그러면 기도하면 누가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중보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중보자적.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만의 개인 구원이 아닌 우리의 이런 영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한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중보자적인 모습으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받으신다고요?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을 받으신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그가 시험 가운데 원망하고 잘못했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신다고요. 화목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기도해봤자 뭔데요. 기도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도 얼마나 많은데, 내 개인적인 문제에만 기도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기도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이길 내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집사님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공동체 가운데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서로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뭐예요? 율법이고 계명이라 하셨잖아요. 너에게 주시는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의 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자꾸 하잖아요. 하지만 사랑의 종교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용서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해요? 한 번 용서해요? 두 번 용서해요? 세 번 용서해요? 언제까지 용서해요?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요. 하지만 용서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우리는 뭐예요?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됩니까? 우리 집사님들 보미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는데 항상 목이 고준 백성처럼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뉘우치지 않고 엄마 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사님 보미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가요? 그래도 사랑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방종이에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 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됐다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용서받는 사람들의 먼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항상 뭐예요? 제 가운데서 화로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질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감히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어떻게 해요? 정죄해? 너희들은 틀렸어.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어떻게 합니까? 징벌할 거야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번제를 드리는데 누가 기도하면? 욥이 기도하면. 결론적으로 욥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이 기도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10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갑절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욥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욥이 어떻게 해요? 친구를 용서하고 위하여 복을 빌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욥이 그렇게 자기에게 악담했던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뭐예요? 복을 비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좋은 교회 직분자들의 모습이고 영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반드시 저의 죄는 내가 반드시 끝까지.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자들의 모습.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뭐예요?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 친구, 이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죄도 용서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전보다 더한 것으로 채우시는데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